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주중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을보다 겨울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근데 첫눈이 내렸는데 여기 우리 교회 이쪽으로 사시는 분들은 눈을 보셨고, 여기 덕수 레저타운 뒤로 계시는 분들은 못 보셨대요. 그래서 첫눈이 왔냐 안 왔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왔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밭에 주변에 보면 심겨져 있던 배추들이 다 어디 갔는지 뽑혀서 김장으로 다 변신되어 있죠. 또 무들이 그냥 싹 뽑혀가지고 허벌판이 보입니다. 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무들도 좀 열매들이 달려 있어야 보기 좋은데 다 떨어져 가지고 다 따고 없잖아요. 그런데 때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것은 한 세트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또 주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요,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요, 기뻐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감사할 거리가 1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서 감사 제목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겪으면서 불평,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입을 열면 찬양이 나오는 이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입만 열면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 중에요, 저기 충북 괴산에서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시는데, 저는 왠지 이렇게 참 동질감을 느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들어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시골이세요. 저희는 시골이 아니라 고급스러운 시골이잖아요.
서울 옆에 맞두고 있어가지고 생활권은 서울인. 그런데 이분은 정말 거기에서 15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대단한 간증거리를 갖고 계세요. 근데 7년 전에 그 목사님의 딸이 정말 죽을 고비를 겪는 교통사고를 겪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딸에게 도전을 준 것이, 사실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고 그럴 감사거리가 일도 없는데, 그 딸이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딸에게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 감사 제목 수첩을 하나 주면서 감사 제목을 적어봐라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냐고, 딸이 이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그때 교통사고 때 멀쩡했던 내 언니 오빠들을 걱정했던 이 딸이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때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라고 도전을 주었던 그 상황에 딸이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냐 했을 때에 목사님이 그래도 또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감사 제목을 적어보면 내가 너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강아지 집에서 기르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딸내미가 그 병원에서 누워있는 가운데 감사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정말 1년 가까이 병실에서 누워 있었던 이 딸이 참 감사의 제목들을 그 가운데서도 찾아내고 불평불만하던 그 말들이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수첩을 채웠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감동이었던 것은 수술 들어갔을 때의 60%가 사망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딸내미가 그날 단일 기도에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컸더라고요. 지금은 대학생이더라고요. 감사.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정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한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평불만을 하는데,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인가? 왜 어떤 이는 그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일까?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차이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충만한 것이 결국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내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감사로 채워지려면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하느냐? 우리 잘 알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예수가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은 예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누리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만족하고 예수 안에 부요함을 누리고 주님의 계획을 믿고 예수 안에 승리를 누리는 인생,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항상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 인생.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또 자꾸 다니엘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는 유희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것이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내가 가지로서 붙어있는 인생이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야 내가 감사하는 인생을, 범사에 감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중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고 이제 사랑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 놓치고 있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같은 한 단락 안에 있는 세트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뭐 하래요?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 그리하여서 예수로 충만해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화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오래 참는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셨어요. 이거는 몰랐죠. 그냥 항상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구나 한 줄 알았는데 앞에 우리에게 서로 화목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오래 참으라. 모두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지금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요, 게으른 자들이 나오죠. 근데 게으른 자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권계하라 말씀하세요. 권계한다는 거는요, 그냥 방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관심도 안 두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게으른 사람들을 너희가 흔들어 깨워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한다는 말은요, 그들을 약하니까, 소심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섣불리 뭐 나서지를 못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격려하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내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들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뭐 해주래요? 붙들어 주랍니다. 붙들어 주라. 다른 말로 하면요, 앞에서 그들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그들을 받쳐주는 겁니다. 앞에서 끌어당기고 뒤에서 받쳐주고 또 옆에서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패스메이커가 돼가지고 그들의 보폭을 같이 맞춰주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하는데 참 큰 도전이 여기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모든 사람은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예요. 그 누구 하나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도 힘든데 뭐래요? 오래 참으라. 이 오래가 왜 여기 붙어 있을까? 오래 참으라를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려주라 이 말이잖아요. 기다려주라. 우리가 씨앗을 심고 흙을 덮어주고 물을 주면 바로 다음 날 싹이 트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물을 주고 밟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싹이 자라고 이제 나무가 된다고 1년이 지나서 나무가 되었다고 그 나무마다 다 재구실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나무들은 열매 맺기까지 3년을, 또 어떤 나무들은 5년을, 또 어떤 과실들은 그 이상을 기다려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바로 다음에 열매 안 맺었다고 그냥 잘라버립니까? 없애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참아주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들은 생각보다 더디어서 더 오래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그러한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 방법대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서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라, 하나님 방식을 택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주중에 새벽마다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주중에 신명기 15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사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친 내용인데요. 그 중에 15장 말씀을 보면 앞에는 면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년마다 풀어줘야 하는, 또 땅을 돌려주는 그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감사 말씀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계속 연관이 지어지는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감사하는 사람이 맺어야 할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사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가난한 자를 배려할 때에 모세는 독특하게도 이 사람의 신체 부위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죠.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신체 이미지는 손이고 마음이고 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손과 마음과 눈이에요. 그런데 먼저 손을 움켜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그에게 펴서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이들이 먼저 손을 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많은 부를 움켜쥐고 있다면 이럴 때 먼저 손을 펴야 할 사람은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을 펴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형제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가난해진 형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돌볼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움켜진 것을 펴서 그들에게 베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지 마라, 단단하게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품게 되면 그 면제년이 가까이 오게 되니까 7년째가 가까이 오게 되면 내가 구워주면 손해네, 내가 구워주면 돌려받을 수 없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가 구워주지 않으면 그 형제는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워주면 저걸 내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앞장서면 경제적인 논리로는 내가 구워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강한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셔요. 인색한 마음을 쓰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옳다고 여기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논리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그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외면한다면, 모른 채 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듣고서 그들을 죄 없다 말씀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행할 것이 그러면 감사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고.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감사로 나타난다고.
감사는 충만한 것이 나오는 것인데 나눔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나눔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면 우리의 삶에 나눔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더 가지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손을 넉넉히 그들에게 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섬김이 필요한 사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손과 그리고 그들의 눈이 모두 다른 이들을 향했을 때에, 아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 형제들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0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들의 형제들을 섬길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에게 향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고 하세요? 무엇에?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꿈꾸는 모든 계획 속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위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데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손을 활짝 펴고 움켜쥐는 손을 펴서 베풀고 나의 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손을 펴서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또
정말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